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복되다고 한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이 자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오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102편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이 시인이 그 배경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망이 시작하지만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지만 12절부터는 시선이 바뀝니다. 무너진 성전, 그리고 자기의 그 고난을 바라보던 그 눈이 12절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라는 그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의 삶에서 지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고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지금 시인이 절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규하고 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지금 시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금 두려운 현실입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3절 말씀, 그 시인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3절에 나의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나의 뼈들이 숯불같이 탔다, 이런 표현들.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5절 말씀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다. 그리고 6, 7절 말씀에 광야의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은 종일 그를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00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죠. 3,000마리의 낙타를 잃어버렸죠. 500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죠. 500마리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는 차라리 그럴 거면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신다고 해도 내 사정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욥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16장 19절 말씀에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본론에서 12절부터 말씀을 볼 때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 욥에게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 형편을 갑절이나 더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1절과 11절까지, 1절부터 11절은 절망 가운데
토로했습니다. 단식했죠. 나의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여, 이런 짧은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오직 여호와여.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이 이제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는 거죠. 1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히 이르리이다.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그 기억은 영원하리이다. 지금 그 시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내 상황은 변합니다. 내 상황은 변하고 내 감정도 변하죠. 나의 그 주변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의 날은 그림자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내 생명은 풀같이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대히 이르도록 기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시인이 시선을 이동했던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기억되시고 기록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춘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신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이 시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너진 성전의 돌들과 흙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죠. 19절 20절 말씀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시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것만 보이고 잃어버린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옷이 찢기도록 맞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죠.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가장 추웠던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일한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가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뿐인데, 제자를 삼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죠. 여러분, 이들은 그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벗겨졌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계십니다. 교회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업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업의 환경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시인이 바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움직여 주실 때가 됐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가 됐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시고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 핵심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3절과 24절은 지금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무엇이 연약하냐면 지금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회복을 보기 전에 죽는 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 연약함이 지금 시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을 보시죠. 그것들은 없어지려니와 오직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인이다. 천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은 없어지려니와 오직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이 견고해 보이는 천지는 언젠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옷도 낡고 의복도 바뀌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낡아지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생명이 이제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생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27절에 보시죠. 주님은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28절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을 내가 봐야 되는데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천지가 변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낡아지고 있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시인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들의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시인은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같이 중도에 쇠약해집니다. 때가 되면 쇠약해지죠. 우리의 생명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1만 명,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탁에 아침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빵을 채워주시고 우유를 채워주셨습니다. 93세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5만 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5만 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붙들 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5만 번 이상, 10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풀같이 시들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102편은 시인이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이 부르짖음, 탄식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시선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천지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두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에 꼭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영원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힘이 다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죠.